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보면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중풍병자로서 전신불수, 혼자 걸을 수 없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와서 찾아와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한 예수님이 성경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신지 아니면 또 딴 사람이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께 물어봐요. 앞으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이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 그거 한번 여기 읽으시라고.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안전뱅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거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 예로 여기 지금 문둥이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거기 1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해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엎드려 구하는 것은 아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인정한 겁니다. 문둥병은 예나 지금이나 못 고쳐요. 문둥병이 고쳐질 수 있어요? 지금은 현대의학도 문둥병은 못 고쳐요. 그래서 문둥병은 따로 격리하잖아요. 손발이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잘라져 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고쳐서 다시 이렇게 옛날처럼 잘라져 나간 손가락이 다시 살아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거기서 약을 먹어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끔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왜 격리시켜요? 예나 지금이나 문둥병 걸리면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제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건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건대 네 병이 나으라. 그러니까 그냥 난 거예요. 난 다음엔 어떻게 해요? 가서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가서 성경 레위기에 적힌 대로 가서 네가 할 거를 해라.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한테 상처를 보이고 다 난 것을 보이려는 거예요. 옛날과 같이 다시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 병이 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적혀져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행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중풍병 걸린 사람이 또 생겼어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 전신불수 중풍병자예요.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상에 누인 채로 그냥 데리고 와서 주님께 가려고 그랬는데 사람이 워낙 많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층에 올라가서 그 집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성경상으로는 2층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그 기와에서 달아내린 거예요. 침상채. 기와를 왕창 뜯어서 지붕이 뻥 뚫릴 정도로 내렸는데 그 집주인이 가만히 있으려나 모르겠네. 참. 얼마나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께 나아가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가까이 못 갈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아요. 장애가 많으면 2층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벗기고서라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 달아내렸더니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께 나가야 이 병이 낫는다. 그리고 모든 난관을 돌파해서 아예 그냥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니까 주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이 사람이 뉘길래 하나님밖에 죄사함 줄 수 없는데 지가 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의논하니까 예수님이 벌써 그 의논한 소리를 듣고 죄사함을 받는 것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과 무엇이 더 쉽겠느냐, 무엇이 더 어렵겠느냐.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니까. 내가 오늘날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하고서 그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네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시로 그 전신불수가 풀려가지고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육신의 병으로만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킬케고르가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지은 책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살면 그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킬케고르가 그거를 보고 그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것이 영생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육신이 암만 잘 살고 뭐 어떻게 해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런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킬케고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성경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 영생의 도리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믿고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어떤 영원한 어떤 이 이데아, 플라톤이 얘기하는 그 이데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 킬케고르의 기본적인 사상인데, 그런데 그것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 이 죽음을 초월한 그 어떤 그 영생의 그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킬케고르의 기본적인 거기 마냥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그거 왜 그러지? 여러분이 그냥 좋은 분이 있어가지고서는 또 하나님이 정신을 차려 그러고서 말하는 것 같아요. 철학 얘기하면 졸립죠. 이게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지프스 신화도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미끈덩 거리는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미끈미끈하니까. 그래도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죽은 데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인 그 한계가 많아요. 문둥병 못 고치잖아요. 중풍병 고쳐요? 중풍병도 못 고쳐요. 인간의 두뇌는 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죽어가요. 그런데 인간이 이 두뇌를 12% 이상 써보질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88%는 그냥 사장식에 써보지도 못하고. 인간의 두뇌가 그렇게 슈퍼컴퓨터 몇백만 대보다 더 강한 게 인간의 두뇌. 그걸 다 쓰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인간의 뇌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재생이 안 돼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을 걸리면은 피가 안 통해서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뇌세포가 죽어요. 죽으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다시 걷지 못해요. 중풍병자는 못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포가 죽기 때문에. 중풍병자 중에서 걷는 사람은 누구냐? 걷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 세포가 다시 죽었던 세포가 살아난 게 아니고 그 주변의 세포가 그 세포의 원래 세포의 죽은 세포의 역할을 대신해주기 보완해주기 때문에 그걸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본질적으로 그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설퍼요. 걷는 것도 어설프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된 것도 한참 들어가다 보면 어설프게 말이 어눌하게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연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뇌세포가 한번 죽으면 살아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의학의 기본적인 상식인데 중풍병자는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죄 사함 받아내리라 하니까 걸었다 이거예요. 이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킬켈고르가 우리 인간이 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적인 병에 걸려서 다 죽지만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죽은 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문둥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걸 몰라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나 잘났다, 나 잘났다. 그게 교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네 자신이 눈 멀고 벌거벗고 그런 자인 것을 깨달아라. 요한계시록 4장 17절인가?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 나는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네가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 하느냐 하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하신 말씀인데 세상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육신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이상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너는 영적으로 좀 죽어가고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께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면 이 병이 다 고쳐진다. 죽은 너가 살아난다. 네 죄가 사해진다. 실제로 병은 우리 인간의 병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죄 때문에 대부분 병에 걸려요. 죄 때문에. 대부분은 죄 때문에 걸려요. 그러나 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리는 병도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봐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욥이도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그 사람도 죄는 없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걸린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 죄 때문에 병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면은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 대부분 병이 죄 때문에 병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병이 있으면은 죄 때문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또 죄가 없어도 회개하는 기도는 좋은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을 리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데.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줘요. 왜 고쳐주냐?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도 고쳐주신다는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줘요. 그 병을 고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아요. 병 고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병은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 때문에 이런 의학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의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병도 고쳐줘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부부가 다 집사였어요. 근데 남자 집사가 뇌출혈이 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피가 뇌 속에 많이 고였어요. 고여서 뇌를 이 연결된 뇌 부분을 잘라 가지고서 그 속에서 파내야 되기 때문에 잘랐어요. 자르고서 다 뇌출혈 피를 제거하고 또 거기다 이렇게 처치를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뇌를 다시 덮었어요. 덮고 나와서 의사 하는 소리가 이 사람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살아도 식물인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의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억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좌뇌 우뇌 연결고리를 잘랐기 때문에. 좌뇌 우뇌를 잘랐어요. 좌뇌는 감정의 뇌고 우뇌는 그 의지적인 뇌예요. 수학자라는 사람은 우뇌가 발달한 거고 또 예술을 예술, 미술, 음악 이거 잘하는 사람은 좌뇌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랐다고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과를 그리라고 하면 반쪽을 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잘하면 그렇게 되는데 못되면 식물인간이라는 거예요. 평생 휠체어에 끌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몇 날 며칠을 기도했어요. 부인 집사 막 앙앙 울면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 내용은 우리 남편이 스스로 걸어서 성전에 가서 찬송을 부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을 들은 빚쟁이들이 다들 박수를 치고 좋아서 웃음을 머금지를 못해. 그 사람이 돈이 좀 있어서 여러 사람한테 빚을 줬는데 그 빚 꾼 사람들이 다 좋아. 희색이 만면해가지고서 내 빚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억을 못한다니까. 그런데 깨어나가지고서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성전에 가서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그런 예가 많아요.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풍병자도 이렇게 세우시고 문둥이도 이렇게 세워요. 문둥이도 고쳐줘요. 날 때부터 소경도 낫게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잡아 이끄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힘을 얻어서 발과 발목 힘줄에 힘을 얻더니만 부다다다닥 하고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킬케고르는 그 생명이 있으면은 자기가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 생명만 만나면. 육신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아무리 좋아봤자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결국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교만했어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에 자기도 빨려 들어가서 같이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망적으로 봐요. 인간은 절망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근심과 염려가 많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께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 문둥이처럼 주님은 나를 고쳐주신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내가 원하노니 네가 나아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는 거예요.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 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이게 애고베 신앙이에요. 에녹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안 믿어요. 지 할 듯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다녀요.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몰라요. 그 하나님 기쁘게 안 기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돼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요셉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은 못한다. 이렇게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상 주신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상 주신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나는 중풍병자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상 주시는 줄을 믿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 난관을 돌파해서 기왓장을 걷어내고서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 그게 있어야 돼요. 조금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야야 오늘은 그만하라. 아이고 뭐 무슨 일이 있다. 신앙 독보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음이 온들 멈추겠어요? 사선을 넘어가는 건데 신앙은 사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선, 인정선, 생명선 넘어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사가서 멀리 갔다. 이사가서 멀리 가면 어쩌라는 거예요? 천국 안 갈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 그냥 믿고서.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 백절불굴의 신앙, 지붕은 기와를 벗기고 지붕에서 내리는 신앙, 그걸 복줘요. 하나님이. 그걸 복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울산으로 이사 갔다. 울산으로 이사 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지. 그냥 오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울산으로 이사 가도 본교회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매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다시 올라오게 해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서 지방 갔다. 그러면 그저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쌍해서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오게 해준다고요. 그걸로 가버리면 다시는 못 오죠. 어디로 가는지 닷줄 풀러진 배처럼 정처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어디로 휩쓸려 나가는 거죠. 닷줄이 뭐냐? 자기가 정한 데 딱 닷줄 내리면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백절불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줘요. 자기에게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줘요. 인간이 살면서 어떤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 죽는 일도 있고, 병 들어서 암 걸리는 일도 있고, 사업 실패해서 홀딱 망하는 일도 있고, 자식이 속썩이는 일도 있고, 남편 속썩이는 일, 부인이 어떻게 되는 일,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그런 풍파에 따라서 자기 신앙이 바뀐다는 것은 그건 백절불굴의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주님께 나간다. 2층에 올라가서 기와장 베끼고 달아 내려서라도 난 나간다. 그거예요.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그 신앙을 보고 걸어가라. 그래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를 다 행해야 돼요. 문둥이에게 제사장한테 가서 네 상처를 보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그 규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규율이 있어요. 공무원 되면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가서 몇 달 가서 교육 받는 거예요. 공무원의 도리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배우는 거예요. 백화점에 들어가면 백화점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어서 오세요 인사하는 거고 몇 도 아예 허리가 굽어질 정도로 인사를 배운다고. 그거 다 하는 거예요. 다. 어디든지 그래. 육군사관학교 가면 3보 이상 9보 직각보행 직각식사 안 할 수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그 도리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도리를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이 마귀의 형상을 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도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도리를 빨리 배워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거지를 불러다가 임금이 너 오늘부터 내 아들 되라 하고서 궁정에 살렸더니만 거지가 밤낮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아유 그때 거지 팔자가 상팔자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 궁정에 새벽 4시 되니까 전하 제자마마 일어나셔야 됩니다. 나 좀 더 자야 돼. 어저께 늦게 잤어요. 아니 되옵니다. 일어나세요. 새벽 예불을 드려야 됩니다. 일어났더니만 또 세수해야 됩니다. 옷 갈아입어야 됩니다. 꼬박꼬박 졸면 안 됩니다. 또 뻣뻣하게 쳐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게 복잡해. 밥도 어떻게 드셔야 되고 어떻게 되고 화장실도 어떻게 가야 되고 골치가 아파요. 거지팔자 상팔자인데 이게 그래서 바닥에다 숨겨놓은 깡통 다시 꺼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왕자가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차라리 거지팔자 상팔자다. 전하 10시 8시 됐습니다. 나오십시오. 공부해야 됩니다. 골치 아파 죽어.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예수의 그 피 묻은 그 피로 자기 몸을 씻어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내 속에다 넣고 그 지혜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그 성경에 쫙 돼 있고 매주마다 그걸 가르쳐 주는데 아이고 옛날 생각 아이고 오늘은
조카 결혼식이니까 거기 나가자. 뭐 아이고 남해 안이 뭐 좋다. 거기 가서 뭐 조개잡이나 먹자. 뭐. 제껴놓고 그러다가 임금님이 하시면 주리를 트는 거예요. 너 이놈아, 너 미쳤냐 이놈아. 주리를 틀어 이제 하나님이. 어쩌자고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 지금. 그 하나님이 주리를 틀어요 이제. 그래서 이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 전심으로 구하는 신앙, 그렇게 은혜 받은다면 궁중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순종해 드리는 생활, 그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 받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그것도 주님이 걱정이 되니까 아예 그냥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붙들고 나가시잖아요. 예? 내 영혼을 딱 연결시켜서 잡아 끌잖아요. 그걸 계유라고 그래요. 계유. 우리가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가시로 맞고 다무로 쳐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신앙 양심이 뭐 못 빼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다 걸려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먼 우리를 눈을 떠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문둥병 고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덕목을 갖춰나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손잡고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해서 생명을 찾아나가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세요.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보화예요. 보화. 주에서보다도 더 귀한 보배는 없다고 그랬죠. 그 주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게 주님이 이 문둥이 중풍병을 다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니까 막 고기들이 뭐 어디서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던지니까 그냥 고기들이 그냥 산더미처럼 몰려와가지고서 그 그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거의 선착순으로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쉥쉥 막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못 들어간 고기는 원통에서 아이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 그런 고기도 있었을 거라고. 잠깐 올렸는데 2배에 가득 채우고서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같이 계세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교만해가지고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너는 헐벗고 눈멀고 벌거벗고 가련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것을 고쳐주실 분은 주님이신 줄 알고 문둥이가 주님께 나아가 그 발 아래 엎드리듯이, 중풍병자가 실려가지고서 지붕을 뚫고 주님께 달아내리듯이 모든 난관을 다 통과해서 이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할 때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이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